신기를 할 때도 은혜가 그것을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을 했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이면 천국까지 은혜를 줬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10계명까지 했죠. 찬양까지 했죠. 찬양까지 합니다. 이거 찬양까지 했네. 찬양까지 했네. 꽤 많이 했네. 그건 가슴 지식을 이제 생활 지식으로 하는데 근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얻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이제 쌍방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계명이요,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각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쌍방 언약이에요. 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벌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이게 쌍방이라고 쌍방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못 지킬 때가 있다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마음껏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게 뭐죠? 채찍, 징계라고 해서 징계. 그러면 징계가 은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징계도 은혜야. 징계도. 깨닫고 보니까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징계를 안 받아본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거 이게 은혜라니까. 근데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못 돌아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사실. 그래서 저도 징계를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서 이 은혜는.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벌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상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그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안도 우리가 벌 받는 것보다 상 받는 게 좋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자. 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의 전도의 재능보다도 우리는 누구누구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음악, 또 뭐 성인, 또 뭐 촬영, 또 봉사, 또 이렇게 가르침, 교육, 이 달란트대로 이제 우리가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직분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님을 외에 알지 못하리라.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일 하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30억? 30억.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그런 말에 거기서 뭐 1등 한 사람만 상 주냐?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사는 감당하고 다 상을 받는 게 열심히 있어요. 뭐 1등에서 상 주면은 그건 로또 먹고 당첨된 거니까 더 어렵지. 그건 아니고, 우리가 상 받기를 심쓰라는 거죠. 다른 일 할 때 상 받는 것은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면관을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어. 최선을 다하면 후회함이 없어.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후회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구원대상 이쪽 세종 고차에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10편 90장 10절 말씀. 우리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니 쓰고와 쓸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권찰님하고 성도님들을 구원 대상자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왜냐하면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명칭 써야 안 돼서 보내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권찰님은 구원 대상자로 한 90명을 같이 포함해서 보내는 건데, 그래서 벌써 9월달이 됐어요. 세월이 참 빨라요. 세월이 빠르는데 우리 주정수 편 세월이 빠르죠.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면은 세월이 빨리 나오더라도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함이 없다. 우리 주중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내가 정말로 이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이제 침대에 누웠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내 인생에 나는 후회가 없다. 그냥 잘 살았다. 그렇게 나아가면 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다 후회할 것 같아. 조금씩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거야.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거야. 내가 좀 더 하나님 일을 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난 됐어.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가. 끄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 뭘 가장 후회할 것 같아요? 이 생각을 별로 없겠지만 저는 날마다 그럴 것 같아요. 좀 더 하나님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그래요.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하루에 좀 3시간 말씀 보고 3시간 기도하고 한다고 있어도 저는 지켜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번째 봅니다. 상이나 벌을 생각하고 무엇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좀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 우리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나팔을 불지 말라. 선한 일에다가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면 하늘이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꼭 상받기를 원해서 선한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불순하다. 아니 그거 상 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상 받으려고 헌금하는 거야? 그것도 불순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른 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절대 모른 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 오직 너희는 본주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이제는 받지 말고 주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이 크다. 그러면 너의 삶. 그 삶은 세상이 받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삶이에요. 또 주기도 부신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어떤 공로를 세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건 그건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저기 칸트, 이마누엘 칸트는 옳다 하는 일이라면 상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상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 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베푼다. 이것은 불순한 마음이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걸 갚아주신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도와주라. 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인으로 오리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자. 너희 인류가 헤아림으로 그리하라고 너희가 헤아림으로 또 받을 것이다. 아니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게. 그러면 너에게로 준다. 하나님이 너에게로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근데 우리는 뭐 상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건 그런 마음, 불순한 마음으로 가지고 일을 안 해. 그런 마음은 불순한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저희가 그 영광을 받지를 말아야 돼. 세상에서 내가 나팔 불지 말라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나팔 불고 다니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명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무명으로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칸트는 옳은 것이 옳기 때문에 행하라고 했지만 옳고 그른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있어. 하나님.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분이 판단하셔요. 하나님만 판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하시고 옳은 거에서는 상을 주시고 나쁜 거에서는 벌을 내주신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권한이죠. 권한. 그래서 상과 벌, 상을 받는 것, 벌을 받는 것, 그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사람들이 잘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몰라. 사람한테 그걸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사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글을 써놨는데 칸트는 옳은 것이 옳기 때문에 행하라고 했지만 옳고 옳은 것을 누가 알려주셨는가? 옳고 옳은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옳고 옳은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벌을 동기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상벌을 줄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주시고 잘했으면 상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믿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을 해도 벌을 안 주네. 하나님도 안 주신가 봐.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상을 주네. 선한 일을 해도 상을 안 주고 하나님 아니요. 인정하는 거야. 내가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고 나쁜 일은 벌을 준다는 거. 이거 하나님은 절대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벌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다. 순수한 것.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그런 거 안 받아도 괜찮아.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알아. 우리가 그거 안 받아도 안다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니까 바랍니다. 자, 11번째 봅니다. 우리의 삶을 십계명에 비추어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십계명을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두 번째 받았어요. 두 번째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읽고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아직도 지키기가 어려워 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행할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리 형상이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진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기부터 아기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천대까지.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죠.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론히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론히 일컫는 자를 죄 없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히 일컫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지. 사실 이게 영적으로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옛날에는 시골에 사면 제일 끝발이 좋은 사람이 경찰서장 아들이었어요. 경찰서장 아들. 그죠? 경찰서장 아들은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녔어요. 여기에서는 읍장 아들이. 동네에서 파출소 소장 아들이고. 그런 그 자녀들이 좋은 일을 해서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부모님이 이제 역시 부모가 좋으니까 자녀도 착하다고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자녀들이 오히려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부모도 같이 나쁜 놈을 짓는다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 직장에 다니면 아이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안 돼가지고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욕되게 할까 봐서 예수 안 믿는 채 하면서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난 이해가 돼. 이해가 돼가. 옛날에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다 이러면 이거 하나님 욕먹일 것 같아. 나는 혼자 조용히 그냥 나 예수 그냥 믿어야지 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지혜로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주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그 자기 자신을 아니까 이 꼬라지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것이 낫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했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살 때라고. 말씀을 살 때는 확신하게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해보고 하든 말든 나는 확실히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내가 이름이 가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예수님 잘한 거죠? 내가 예수님 욕 안 먹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좀 약한 신앙이죠 사실은. 자, 제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원래 제가 토요일이 유대교에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을 갖다가 이제 안식일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주일날은 우리가 안식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킬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 안식이라고 원래 주라고 달라요.
유대계 안식일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참 철저해. 안식일을. 옛날에 구약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나무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돌로 죽였잖아요. 나무 해서 갔다고. 일을 못해. 지금도 오리를 걸어가면 안 돼. 그리고 엘리탑 버터를 눌러도 안 돼. 밥솥 버터를 눌러도 안 돼. 어디 이스라엘 갔다 온 그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들이 버튼을 안 눌러. 몇 층까지 가요? 버튼을 눌러니 안 눌러주더라고. 가만히 있더니 한국 사람들 7층 버튼을 눌러주시래요. 예, 근데 왜 안 누르고 있어요? 원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버튼이 뭐를 그 정도 술자이지. 그 정도. 근데 안식일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킨 적이 있어요.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못 사. 슈퍼에 못 가. 장 보면 안 돼. 식당에 먹으러 가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 권사님 그런 적 있어요? 없었어요? 교회에서 일요일날은 전부 다 시장 가면 안 돼. 물건 사면 안 돼. 그래 주일학교 간식도 토요일날 일어나 살아야 돼. 주일날 가면 안 돼.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지금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데가 있어요. 고시파라고 고시파. 고시파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치고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 근데 요즘은 주일날 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오잖아요. 우리 저 남편도 모이면 남편이 회의 끝나고 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러는데 그때는 식당에 절대 가면 안 돼. 못 가, 식당에. 물건도 못 사, 주일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율법주의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의 감사를 지키는 겁니다. 감사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5계명 여러분, 지킬만해요? 어려워요. 부모님이 이제 천국 가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내 성령이요. 이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데 축복을 너무 많이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데 축복을 오래 장수하는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돈의 복도 주고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참 돌아가신 지 벌써 꽤 오래 했어요. 이제 30년 가까이 쓰고 있어. 살아계시면 지금도 다른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어. 26년생입니다. 저희 아버지 26년생. 26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 됐어요? 101살. 지금 살아서 101살이에요. 근데 이충구 박사 나오는데 그분 어머니가 104살이고 104살. 근데 이제 금년에 돌아가셨대요. 야, 104살이다. 제 어머니는 1936년생. 아버님하고 어머니 10년 차이, 10년 차이. 근데 1년 만에 다 돌아가신 거죠.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90, 91살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옛날에 빨리 돌아가신 거죠, 사실은. 25년 됐으니까 빨리 돌아가신 거죠. 지금도 90살들 쩡쩡히 거리는 사람도 많은데, 병이 있어서 일찍 가세요. 6계명. 이것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을 갖다 나가라고 욕하는 자, 뼈미를 욕하는 자도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성경을 욕하는 자, 뼈미를 욕하는 자. 이게 살인자.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늠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바람피고 있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영적 가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적 가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바벨론 땅에 이방 신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인간관계에서 바람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근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겠죠. 내 이웃의 입을 탐내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웃이 탐내지 말지. 이웃이 아내나 남편이나 여종이나 그 손아나거나 이걸 아무 소리를 탐내지 말지.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나의 가르침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또 뭐 하나 빠졌네. 살인하지 말라. 다 지킬 수 있죠? 어려운 거 없죠? 할렐루야! 자, 우리 칼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위에 모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따라 상벌의 은혜를 주십니다. 상을 통해서 선행을 격려하고 징계를 통해서 죄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은혜의 상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과 저주, 축복과 징계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따가운 채찍을 드실 겁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곤두박질할 만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바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에 우리의 인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얻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채찍하시 이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이제 선택하고 따라합시다. 생명과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선택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상과 은혜와 상과 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십니다. 그런데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데 그게 다 은혜라는 것. 왜 그러냐면 내가 깨닫기 위해서 채찍질 해가지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깨닫게 하시니까 상을 준 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상 받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꼼짝없다. 주님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벌을 주든지 상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줍니다. 벌을 받지 말고 상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채찍을
준비를 한 것도 은혜이고 상을 준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과 벌을 생각하는 때 벌을 생각하지 않고 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 나갈 때 일터에서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를 감사드리며 살아주신